여러분 2026년 1월 달 벌써 훌쩍 지나갔죠. 그리고 2월도 지금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반 전에 새해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과 결심과 어떤 결단들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을 텐데 아직도 그 기대들이 유효하십니까? 아직도 결단이 유효합니까? 우리 2026년이 우리에게 정말로 새로운 해, 의미가 있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년과는 뭔가 달라져야 하겠죠.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부터 들었던 설교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리마인드 해드리면 와서 보라 였잖아요. 그죠? 와서 보라. 정말 적극적이고 과감한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 해피데이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뻐하자. 또 성공 전략,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말자. 막 침례 요한도 존 더 베프티스트도 막 실족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실족하지 말자. 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 누구처럼? 세리 마태처럼. 세리였던 레위가 그가 주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엄청난 인물로 바뀌었잖아요. 인생의 엄청난 반전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반전이, 역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봄의 신앙으로 우리가 달려가자. 너무나 귀한 말씀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초부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힘내라. 그리고 뭔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죠. 목사님, 제 상황은요 똑같아요. 작년도 똑같고요. 올해도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라고 아마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내 상황이 똑같다 할지라도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상황은 똑같은데 나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변화한다면 내 상황도 반드시 변화합니다. 왜? 왜냐하면 나의 시각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평가하고 재해석하는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변하면 내가 그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요. 내가 변화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던지는 화두가 바로 변화잖아요. 변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신앙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이 세상이 많은데 도대체 기독교 믿음이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12장 1절부터 16장까지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탁월하다면 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믿잖아요. 하나님 다 믿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너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설명했던 그 기독교 신앙을 너희가 받아들이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믿음의 주요 또 너희의 구세주요 왕이심을 믿는가? 그렇다면 너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하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믿는 자냐? 네가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체계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논리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지식이 많고, 아무리 예배 빠지지 않고 매주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변화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뭐합니까?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성경을 배워도 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변화가 관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그 말 나오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게 to change or not to change, that is the question.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변화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떤 변화를 추구합니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 변화겠습니까?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해서 올해 막 승진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변화를 말씀합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막 살이 빠지고 튼튼해지고 피부에 탄력을 받고 건강해지고, 다 좋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성품의 변화라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 여러분, 사실 성품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사람은 안 변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습니다. 기질과 성품,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하면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4가지 기질. 동양 쪽으로는 사상의학 하면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4가지로. 서양에서는 이렇게 4가지,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담즙질. 그렇게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은 잘 안 변해요. 근데 성품은 변해요. 기질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어떤 분은 아주 부드러운 세단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cc짜리.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5000cc짜리 스포츠카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휘발유 차를 사고 어떤 사람은 힘이 좋은 경유차를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트럭을 사기도 하고, 픽업 트럭을, 어떤 사람은 아주 전기차를 사기도 하고, 그건 기질이에요. 내가 어떤 차를 사느냐. 그런데 그 차를 어떻게 몰고 다니느냐는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픽업 트럭을 샀는데도 참 이렇게 조용하게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우르르르 하고서 다니는 그런 차들이 있잖아, 보면. 그죠? 보통 그 조그만 차인데 뒤에 이렇게 뭐라 그랬죠? 튜닝했다 그러나 하여튼 바꿔가지고 마우라 소리에서 빠바바바바바박 하면서 그런 차들 보면 다 보면은 아이고 참 기질은 별 볼 일 없는데 성격은 참 요란하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 가는데 그 연단에 대한 영어 단어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품. 여러분, 성품이 쌓이면 인격이 되는 거죠. 그죠? 성품이 쌓이면 인격이 됩니다. 즉, 환난 가운데 인내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가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영혼만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인격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냥 냅둬 라고 말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냅두십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얼마나 드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게 다 성품과 인격에 관한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우리 성품에 관한 거예요. 우리 다 인격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 가운데에 드러나는 열매를 보니까 이렇게 인격적인 성품적인 열매들이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격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변화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긴 대로 그냥 살 테야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 많이 읽고 뭐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나에게 변화를 내가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숙은 제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음악을 제가 좋아해서 예전에 캐나다에 오래됐죠. 몇십 년 전이죠. 그때 돈이 없을 때였는데 그때 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좀 무리해서 스피커를 샀습니다. 괜찮은 스피커, 조그만 거예요. 근데 스피커를 샀는데 여러분, 스피커를 보면은 이게 제가 산 스피커는 아닙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훨씬 더 좋은 거. 여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이제 예전에 제가 샀던 스피커는 알루미늄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예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막 나면 거기가 막 울리죠. 소리가 깨지지 않게 잘 울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볼록볼록하게 나온 부분들이 다 죄다 누가 눌러가서 다 찌그러뜨려 놓은 거예요, 다. 누구겠어요? 딸, 우리 큰 딸. 3살 때. 걔가 2살인가 3살 때, 와서 보니까 이게 다 눌려 있는 거다. 그 조그만 눈으로 어쩌면 그걸 누르고 싶었던지, 그냥,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막 아파.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소리가 나는데, 원래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속상했는데, 그걸 어떻게 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뒤로 넣을 수도 없고, 손가락을 막. 나중에 미국에 와가지고, 몇 년 전에 굿 윌에 갔더니, 괜찮은 스피커가 있어서 아주 싸게 샀습니다. 싸게 샀는데, 이 집에도 아이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소리 달라요. 한 40불 주고 샀는데 한 500불짜리 스피커 같아요, 느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격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아름답고 아주 귀한 구면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격이 참,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 인격을 이렇게 퍼펙트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는 거예요. 먼저는 죄에 부딪히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더러워지고 상처나고 막 찌그러듭니다. 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상처받게 마련입니다. 환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시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상처, 친구들 중에 왕따를 받으면 그게 또 상처, 일하는데 상관이 막 나를 못 살고 그러면 그게 또 상처, 요즘에 또 아랫사람들이 또 우리를 상처 주잖아요. 그죠? 리더들 다 아실 겁니다. 아랫사람들 얼마나 상처 주는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육체적인 폭력도 있고 사회적인 편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격이 부딪히고 찌그러들고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받은 그 크고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가슴앓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 주셨는데 죄가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사실은 그 문제의 근본은 죄죠, 죄.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연약함, 자기의 그 찌그러진 모습들을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자신의 그 상처받은 성품, 인격을 최대한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교회 오면 다 그래요. 다 거룩한 척합니다. 다. 아주 기가 막힌 거룩한 마스크를 쓰고서 목사님, 저도 그럼 집사님 속에서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폭발해버리죠. 그래서 괜히 엄한 사람 붙들고 해대는 겁니다. 집에서 죄 없는 남편에게 막 해대죠. 저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냥 냅두십시오.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이게 나야. 나는 그렇지만 뒤끝은 없어. 그냥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게 편해 라면서 그렇게 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치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인생의 훈장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못난 성품이, 그 못돼 먹은 성품이 자기 자존심인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거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훈장이 아니라 상처라는 거예요. 죄의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가지고 막 그걸 떠받들며 애지중지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 중에서 사랑의 상처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또는 학교에서 막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맨날 괴로워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찢어질 것 같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와 인생의 상처로 찌그러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 아프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걸 주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으로 기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성품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 그것과는 별개로 그래? 그러면 네가 변해야 돼. 너의 성품이 변해야 돼. 너의 인격이 이제는 변해야 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뭘 인정하느냐? 내 성품, 내 인격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 죄와 그런 여러 가지 내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 환경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안에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찌그러진 인격 때문에, 그런 나쁜 성품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가, 내 자녀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상처받았대.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상처 안 줬대. 남편이 나만 상처 줬지 나는 상처 안 줬대. 다 상처만 받았다고 하지 상처 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 있어요? 아유, 나는 상처 주지 않았어. 왜 이렇게 나는 상처만 많이 받지?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그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격을 다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잖아요. 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살짝 포장만 하는 거예요. 마스크만 쓰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폭발하고 또 폭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위일체 중에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를 믿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과 성품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 생각해야 돼요. 남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 지금 이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민감해져야 됩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내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좀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뎌진 심정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좀 예민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함 가운데서 내 성품에 찌그러지고 상처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의 문제가 뭡니까? 요즘에 내가 부부끼리 자꾸 티격태격거리는데 제 아내 문제 맞죠? 제 남편의 문제 맞죠? 저는 괜찮죠? 주님께서 아니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born-again 했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내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럽고 누더기 같은 그 옷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주님을 닮은 인품과 성품으로 갈아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우시지만 나도 함께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작년보다 올해 내가 1%만 더 내가 성숙한다 하면 그러면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5%만 변화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벌써 많이 갔지만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성숙과 변화를 목표 삼아서 한번 여러분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병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병이 있으면 힘듭니다. 자기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품, 인격도 똑같습니다. 나쁜 성품, 못돼 먹은 성품,
그런 거 다 있잖아 우리가. 그런 거. 고집스러운 성품, 그거 나도 힘들고 사실은 남도 되게 힘들어요. 그냥 용납해 준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병을 고치듯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변했으면 하는 성품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그러면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면 되겠어? 하나 갖고 되겠어? 그렇게 하면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럼 2개만 얘기해 달라고. 그리고 또 얘기해 달라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성령의 열매가 성품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딴 거 주여 하면서 환상을 보았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인격적인 그리스도,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니라. 근데 그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받는 게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변화받는 게. 그 무슨 말이에요? 변화가 예배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예배다. 따라해 볼까요? 변화가 예배다. 네, 변화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고 아무리 백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즉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변화하는 겁니다. 인생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로부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 학교는 잘 갑니다. 가서 칠판도 뚫어져라 쳐다보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올라. 3년째 계속 알파벳 A, B, C, D, E, F, G까지밖에 못해. 그 다음엔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참 이 학생은 참 독특하네요. 여러분 독특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년째 독특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그래서 올해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한번 결단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진짜 우리 집사님 진짜 배울 게 참 많은 분이다.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